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맹리학 고급반 제12강에 이번 시간에는 희신, 기신, 자 그리고 한신, 구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기신, 한신, 구신, 자 어떻게 쓰임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신입니다. 희신. 자, 희신 그 첫 번째 희신이란 글자 그대로 기뻐하는 신을 말합니다. 앞서 용신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용신을 돕는 자 그리고 일주를 기뻐하는 신, 이것이 희신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희신을 다른 말로는 약신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약신이다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희자가 기뻐할 희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신, 일주가 기뻐하는 신 이 말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컨대 간목일주가 약할 경우에 용신은 수가 되는데 용신인 수를 생조해 주는 금은 희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또는 약한 목일주에 수가 전혀 없고, 자, 금만 있어가지고 일주를 극상하는 경우에는 화식상이 있어가지고 나의 적인 이 금을 제거해 주는 자이므로 이는 길신이고 또한 약신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화식상이 희신일 뿐만 아니라 용신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목 일주에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만 가득해가지고 많은 금으로부터 공결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럴 때에 앞선 강의에서 사실은 식상이 많은 관성을 억제하는 식상 제살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금이 약한 일간에 금이 많아가지고 수가 있으면 수를 용신하면 되겠는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은 막히는 막아야 되겠고 이럴 때에 화식상인 자 목의 자식인 식상을 써서 금을 제어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것이 길신이고 약신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한 용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신입니다. 기신. 자, 기신이란 끓일 기자를 쓰는데요. 이 끓일 기자를 써서 사주에서 용신을 극하는 오행을 기신 이렇게 부릅니다. 용신을 극하는 놈입니다. 용신은 그야말로 일간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최고의 길신인데 그 길신을 시기 질투해서 극하는 놈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기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컨대 간목일주가 약할 경우에 용신은 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법입니다. 그런데 용신을 극상하는 자 용신은 수를 극상하는 토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기신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주에는 여러분요 용신도 있고 기신도 있고 또한 희신도 있고 그런 겁니다.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없는 경우는 또 용신만 있고 신이 없고 다른 기신이 뭐 많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신 나쁜 신 다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목용신인 경우에 목용신인 금이 기신이죠. 목이 용신이니까 금용신은 화가 기신이고 화용신은 수가 기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극화니까 또 토용신은 목이 기신입니다. 목금토. 왜? 그렇습니다. 용신을 알게 되면은 바로 그 반대편에서 극하는 것이 기신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신이 있습니다. 한신. 자, 한신은 글자 그대로 한가로운 신이다. 그런 말이 되는데 아무 하는 일 없이 한가로운 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와 용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운과 세운에서는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주하고, 자, 일간과 용신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대운과 세운, 해운에서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간목일주에 병화가 있고 이 병화가 일주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관계에 있다면 이것을 한신이라고 합니다. 자, 사주의 상황에 따라서 병화가 희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용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병화가 일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하고 관계없는 없으면은 이것은 한신이다. 예,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만일에 한신 병화가 대운에서 사주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신운이 오면 사주에 있는 병과 병신 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작용은 아주 이거는 무력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사주 원궁에 해가 되는 경우라면 한신은 병화가 신자를 합해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한신인 병화가 일간이 간목입니다. 간목인데 한신이 이 병화가 한신인데 대운 세운에서 신금이 오게 되면은 이것은 병화하고 신금은 자동 발생적으로 이는 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요, 합을 하면은 그 두 개의 오행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도 화의 기능이 상실되고 신금도 금의 기운이 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병화가 만약에 그 신금이 기신이라면은 병화가 신금을 합을 하면서 신금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병화가 일간을 위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자가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한신이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신자가 원국의 이로운 길신의 경우라면 이로운 길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신인 병화가 길신인 신자를 합하는 것은 해가 되는 것이다. 자,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3번 항은 병화가 물론 한신이라고 했습니다만 신금 그 자체가 간목일주의 신금이 기신이 될 때는 합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착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은 만약에 이번 4번 항에는 신자가 원국의 이로운 길신인 경우에 길신을 병화가 있어가지고 합을 해버리면 그 신금이 길신의 작용을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길신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신이 오히려 신자를 합해가지고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기운이 하나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신이 오지는 왔으나 이것이 나중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재물을 놓고 다룬다면 재물의 운이 돼가지고 상당히 여기서는 재물이 아닙니다만은 재물의 기운이 운에서 들어확치는 왔는데 병화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합을 해서 그 재물의 기운을 상쇄시키고 기능을 못하게 하게 되면은 재물의 운이 오지는 왔으나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알아야만 무조건 재물의 운이 왔다고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주 원국에서 이러한 한신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재물의 운을 합을 해버리면
좋은 눈이 왔다고는 하지만 재물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볼 때에 그 사람이 사주를 잘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구신입니다. 구신. 자, 여러분요. 그 첫 번째 구신이란 사주에서 용신을 극하는 신이 기신이라고 하는데 그 기신을 생하는 놈. 자, 그놈을 원수구자를 써가지고 구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신을 생하는 자, 나쁜 놈을 도와주는 놈, 이놈은 더 나쁜 놈이죠. 그놈이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구자 구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컨대 금이 기신이면 토는 구신이 들어갑니다. 금이 이 기신인데 토생금. 그 구신을 도우죠. 수가 기신이면은 금은 구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기신이면 수는 구신이 되고 화가 기신이면 목은 구신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섯 번째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사주에 있는 용신은 사주나 행운에서 합하든지 극하든지 충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불운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사주에 있는 용신은 사주에서 합하는 것도 안 되고 충하는 것도 안 되고 극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오롯이 살아가지고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할 때에 이것이 자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사주에서 합하거나 혹은 아니면 사주에서는 무방한데 행운에서 합하든지 극하든지 혹은 충이 되든지 지지에 있는 것은 또 충하든지 이러한 현상이 오겠죠. 충하든지 합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불운은 찾아온다.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한정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주에 있는 희신, 기신, 한신, 구신 등은 해운과 세운에서 합과 충, 극을 함으로써 희신이 기신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신이 한신으로도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사 모든 변화가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용신이 있고 하더라도 그 용신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될 건 필요가 있습니다. 용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천간에 용신이 있으면 지지에 그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뿌리가 없다면 그것은 용신이 있기는 하나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지에 용신이 있으면은 다른 오행하고 합하거나 충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천간에 투간이 된 건지 이런 것을 살피고 용신이 힘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에서 두 번째 항에서 논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기신도 기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운에서 말이죠. 대운, 세운에서 이 기신이 합하고 충하고 하면서 이것이 또한 한신으로 나아가서는 이것이 오히려 그 하주 희신이 되는 용신을 도와주는 희신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런 점입니다. 한신 자체도 가만히 노를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기신하고 합을 해가지고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좋은 신을 발생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미워하는 그 구신, 자 기신을 도와주는 구신도 다른 오행하고 행운에서 대운 세운에서 합을 해가지고 길신을 도와주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전의 반전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이러한 용신, 희신, 기신, 한신, 구신 여기에서 모든 변화가 작용을 하게 돼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이 테두리를 이 명리학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잘 보게 되면은 어떠한 그 대운 세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강의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공부 또한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격국을 정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격국 정하는 법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격국 정하는 법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